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5일 월요일자 말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성경을 읽는 중에, 누구는 기도하는 중에, 누구는 예배 중 찬송 부르다가 또 어떤 이는 병들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또 어떤 이는 큰 실패 중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오늘 모세는요, 그 평범한 일상 중에 일하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자신이가 어찌 보면 뭐 출장 갔다가 그 출장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진 건데요.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치다가 우연히 한 광경을 보게 되어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어떤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탔는가 보다 뭐 숲속이 아닌 이상 그 불이 크게 번져가지고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나무 하나가 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득 그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유심히 살펴보면서 가까이 간 거죠.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불이 저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음성 앞에 그가 바짝 긴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엄격결에 신을 벗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개를 듣죠.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이렇게 내려지는 그곳에 사람이 얼굴을 듣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는 그러한 때에 얼굴을 또 허리를 감히 머리를 들어 똑바로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이렇게 있는 그곳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7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셨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처음 알게 되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자기의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신의 삶에 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 대하여서 보고 계신다던가 그리고 자신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던가 혹은 자신의 그 어려운 심정을 알고 계신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세도 과거에는 이렇게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동족에 대하여서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저들이 이렇게 살다가 끝날 존재들이 아닌데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았는데 그러한 시도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그였거든요. 그 마음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 해방시키기 위한 시도와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보고 계시지도 않고 이러한 처절한 어떤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계시며 그리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그리고 부르짖음에 계속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반전되거나 더 나아지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잊고 계시는 거야. 나의 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보고 계시지 않아.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시는가? 그리고 알고 계시는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전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갑작스럽게 크게 확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만난 이후에 큰 힘을 얻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번영한다든가 뭐 크게 어떤 반전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된 거예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날 사랑하시는 이가 내일 일은 나는 몰라도 내일 일에 대해서 나는 무슨 특별히 대비할 능력이 안 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앞길을 앞서 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소망을 가지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눈과 귀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고 계셔, 외면하고 계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8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셨고 이렇게 행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9절에 이르러서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명을 모세가 받게 되어지죠. 너무나도 놀라웠을 거예요. 얼어붙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민족을 영도할 그런 엄청난 사명을 딱 갑자기 부여하셨어요. 이 대한민국 땅의 고통 소리와 그리고 신음 소리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형편을 내가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그들을 이제 영적 부흥의 어떤 때를 맞이하도록 내가 인도하리라 하고 가라. 그러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가라라고 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 너는 애굽에 가서 그 왕을 만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답변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말이죠. 그도 생각했을 거예요. 한때는 그가 젊었을 때 그래도 혈기가 있고 그에게 자리가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그때는 할 수 있었겠죠. 그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리고 혈기왕성했을 때 무엇인가 투지가 있어서 내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그때야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웬 말입니까?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양치기예요. 그리고 40년이나 애굽에서 떠나 있어서 내 말도 어눌해서 그 나라 고국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처지가 말도 안 되는 처지 속에 있는 것이죠.
누구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힘을 규합해서 뭘 일으켜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계획도 수준도 뭐 아무것도 예비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덩그러니 내 백성을 구원하러 네가 가라. 그러면은 누가 갈 사람이 있어요. 잘못 보셨습니다. 그런 반응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전 또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준비와 사람이 생각하는 준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는 과거에 40년 전에 자기가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준비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죠. 내가 건강한 힘이 있고 투지가 있고 무엇인가 내가 힘을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로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를 세상 일은 모를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 동의가 되어지지 않죠.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삶과 연결시켜보면 이게 잘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막 이런 계획이 청사진이 막 나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 계획을 잘 못 세우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늘 나보다 한 발 늦는 정도가 아니라 막 10발자국은 늦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와 너무 다르게 일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니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정말 그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 나라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위가 되어져서 그 나라의 공헌을 하여서 사위로서 왕으로 물려받을 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왕과 전혀 다르게 도망자 생활을 10여 년이나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 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니 지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것과 너무 다른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 괴로움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그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그가 펄펄 뛰어다니면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펄펄 뛰고 그냥 막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뛰어다닐 때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땅 다소에 가서 10년 정도를 그냥 묻혀 지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 그 적기를 다 놓쳐버리고 13년 후에나 지나가가지고 그때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내가 뭐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때를 다 씻어내시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하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한편 또 그러면서도요. 무슨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한 직급이 주어진다면 혹은 나에게 이런 돈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볼 것인데 그런데 나는 지금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그런 것이 없는 때에 지금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뭘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뭘 좀 더 이렇게 있으면 더 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그 일이 정작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지 내가 무엇인가 투지가 있고 무엇인가 조건이 갖추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신 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동행하는 그 길목 그런 여정 중에서 작은 일들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